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곳에서 정적을 깨는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당황스러울 만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한 듯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외쳐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침착하게 외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상황은 지나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참혹하게도 1시간 뒤 다시금 베드로를 향한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앞서 2번의 대답과 달리 어쩌면 이때 베드로는 소리치듯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하던 중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과거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말했었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물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떠나간 후 남겨진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희롱당합니다. 조롱하는 말과 폭력 등으로 고초를 겪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온전할 수 없는 결코 쉽지 않을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을 공회 앞에 소환하고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기 위함도 아니고 믿기 위함은 더욱더 아니며 다만 그를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하고 무너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고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며 통치자, 왕이신 것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인당하시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하시며 누구보다 비참한 모습 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 없는 승리의 외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 사랑으로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부인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실패하게 되며 또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 자리는 무엇인가요? 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며 심히 통곡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오늘 하루 잠잠히 묵상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도 부인하며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위에 오늘도 거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오늘도 나는 삶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채 서 있고 통곡하며 살아갈 뿐이지만 믿음으로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이루신 승리를 바라봅니다. 부인당하시고 희롱당하시며 비참한 모습 중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이 덮여지는 것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신 승리를 노래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